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간절한 열망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멀리 네팔 지역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완 목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6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8편 68편 24절입니다. 컵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셨죠? 뭘 먹고 싶은 분 계시면 와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예. 예. 68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성소에서 행차하시는 것이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 시편 68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여기에 주의 행차하심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차하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 역사를 직접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의 행차라는 것은 주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마지막 행차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도 주님이 직접 행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난 끝에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도 주의 행차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행차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이 행차하는 걸 볼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실제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 개인 속에도 들어오시는 분인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68편 내용은 다윗이 기록을 한 겁니다. 다윗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것을 이제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실 것도 미리 보면서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과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동시에 다윗 당시의 사건 또 미래 사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1장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밤중에 애국 가운데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집트에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이스라엘은 그 애굽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 죽이는 재앙을 위해서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실제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에집트를 지나가실 때 장자란 장자는 다 죽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집트를 통과하실 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란 장자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다 죽었다는 거 아시죠? 장자란 장자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1장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위해서 행차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16절 17절 127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재앙 내려도 안 돌이킵니다. 또 재앙 내려도 안 돌이킵니다. 재앙 내려도 안 돌이킵니다. 끝까지 안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과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건 각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재앙을 계속 만나도 안 돌이키니까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한번 지나갈 텐데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통과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울음 바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직접 한번 심판을 위해 통과하실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크게 심판받아서 울음 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체가 엎드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속에서 심판을 위해서도 여러 번 행차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직접 행차하신 거예요. 바벨탑 때 언어와 종족이 갈라질 때도 하나님이 직접 행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7년 환란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는 겁니다. 직접 행차하실 때 이 지구는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심판을 위해서도 행차하시고 구원을 위해서도 행차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행차하신 겁니다. 시편 68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68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자,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직접 앞서서 하나님이 직접 행진하셨다 그랬죠. 24절에도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아사오니, 자,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신 것은 뭡니까? 주의 직접적인 행차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서 앞서 싸워주셨던 겁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33장) 26절입니다. 여소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앞서 행하셔서 대적을 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만 행차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 나타난 거 아시죠? 그 중에 한 명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고 가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직접 나타나신 거 아시죠? 엘리야에게도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개인적으로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행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시기 전에도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몰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점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천사는 이제 소돔 고모라 심판하기 위해서 가고 그 한 분은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시고 얘기 마치시고 가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봤던 겁니다. 사사기 13장도 찾아봅시다. 사사기 1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네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에게 나타나시고 욥이 고난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죠. 욥기 38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입니다. (1절) 대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로 듣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고 욥기 42장 보시겠습니다. 4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저도 이제 83년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욥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10가지 욥이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이 병드는 그런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해 주는가, 그걸 보니까 38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아, 너가 왜 고생했는 줄 아느냐? 뭐 설명을 구구절절 해줄 줄 아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읽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욥이 10가지 재앙 만났으면 왜 그렇게 재앙 만났는지, 욥이 자녀가 다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 재산이 왜 날아갔는지, 몸이 왜 병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줄 것 같은데 읽어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신 것이 맞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딱 두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여봐, 너 자녀가 10명 왜 죽었는 줄 아느냐? 재산 왜 날아간 줄 아느냐? 왜 몸이 병든 줄 아느냐? 거기에 대한 구구절절이 답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욥에게 말했습니다. 자, 너 내가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너 알았거든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 너 이거 아느냐? 저거 아느냐? 아느냐고 계속 물어가졌습니다. 너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너 왜 들나귀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집나귀는 순종하고 들나귀는 왜 순종 안 하는 줄 아느냐? 왜 집소는 사람에게 순종하는데 들소는 왜 순종 안 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말의 힘을 너가 줬냐? 너 아냐? 아냐고 계속 물어가는 겁니다. 너 땅의 넓이나 측정해봤냐? 계속 물어가거든요. 욥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냐 계속 물어가니까 욥은 자기는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거 할 줄 아냐? 저거 할 줄 아냐? 계속 물었거든요. 욥은 자신이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너 할 줄 아냐? 할 줄 아냐? 계속 물으니까 너 이거 할 수 있냐? 저거 할 수 있냐? 계속 물으니까 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딱 두 가지 말, 두 가지. 나는 다 하시는 분이다. 나는 전지하고 나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타나셔서 딱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고생한 줄 아느냐? 그 말 안 했습니다. 나는 다 한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답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정을 아무도 몰라줍니다. 주님은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다 한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은 두 가지 답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사정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대한 계획이 있고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분인 것이 사실이니까 나는 됐습니다. 두 가지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 입고 진짜 지구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가끔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육신 입고 들어오신 겁니다. 성육신은 가장 놀라운 행차였던 겁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폐역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땅 아래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진짜 올라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을 진짜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사마리 여인에게 행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차하신 거예요. 소경 거지 바데메오에게 행차하신 겁니다. 소경이고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소경 거지 바데메오입니다. 소경이면서 거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고 인생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두루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주님이 그곳에 행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주님이 행차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가끔씩 행차하십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44절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곤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곤고받는 날이 뭡니까? 주님이 신방하시는 날입니다. 공고한다는 말은 돌본다, 신방한다, 방문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고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고하고 방문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역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곤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곤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도 집회에 참여할 때는 어떻습니까? 참여할 때는 주님이 곤고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곤고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날인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 전서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곤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곤고하시는 날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에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그날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시고 그 사람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 집안 식구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도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끝까지 안 듣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공고하실 때 그 공고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고하시고 돌보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이 직접 이제 오신 일이 있었고요, 공고하신 일이 있었고, 지금도 주님이 행차하시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내게 직접 행차하신 거예요. 시편 찾아봅시다. 24편에 시편 24편 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기에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문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음문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직접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직접 행차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속죄를 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진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행차하신 겁니다. 그래서 행차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바꿔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속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개인 속에 주님께서 행차하신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행차하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그때부터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 행차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행차하셨는데 또 알아야 될 것이 교회에도 주님이 행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도 주님이 행차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자, 20장 24절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딜까요?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요, 성찬식 할 때 꼭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찬식은 주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식 하는 거잖아요. 그 성찬식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게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찬식 할 때 그거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면은 강림해서 내게 복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같이 모일 때 그것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주님 이름을 높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면은 내가 내게 강림하여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구역 모임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조모임도 기념하는 곳이잖아요. 음원이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말은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주님이 신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주님이 신방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무슨 복인지는 뭐 다양할 겁니다. 하여튼 간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주님이 행차하시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한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서 가요. 이게 떨어진다. 여기. 네. 네. 제가 괌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괌 여러 지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얼굴 좀 탔습니다. 예. 예. 저 괌에 괌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예. 예. 조금 이따 괌 얘기 하고요. 일단 얘기 순서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내가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복은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복을 받는 길이 주님이 계신 곳에 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다.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이 분명히 이 말씀대로 하면 행차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구역 모임 가서도 주님이 도대체 행차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수요 말씀도 듣고 주의 말씀도 듣습니다. 듣고 이 성경대로라면은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 나도 그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계시고 주님이 두루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다니시는 건 사실인데, 어떤 사람은 야, 오늘 주님이 지나가셨다, 역사하셨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늘 구역 모임 끝났어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그 말입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어머니 모임에 왔다가, 원래에 왔다가 큰 감동을 받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을 느끼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어머님 갔다 왔어. 뭘 배웠어? 뭐 느낀 거 없어. 그냥 간증 누가 몇 마디 했어. 그렇게 치거든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이든 내가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킨 사람 두세 사람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하고 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행차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언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냐 하면은 특별히 큰 고난이 있을 때, 실망의 큰 밤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행차하는 걸 언제 봤습니까? 출애굽 전야. 이스라엘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걸 아주 확실히 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영혼 속 역사한 걸 언제 느꼈습니까? 사실은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크게 느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실제 주님이 행차하는 것을 실감할 때는 가장 큰 고통이 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이 주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에 큰 고난이 있어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 사람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이 내게 큰 위로와 용기 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평범할 때는 그걸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못 느낄지라도 주님은 지나다니고 계신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언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걸 느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을 때,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큰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신방하고 계시고 항상 내게 다가오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은 항상 다가오시는데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절실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절실하게. 내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찾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도 내게 찾아오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언제부턴가 주님이 내게 가까이 하는 걸 내가 못 느끼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절실한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실하게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설교 말씀 들어도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의무는 다 했다. 설교인데 의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성도니까 어차피 주일은 가야지 하고 갔거든요. 수요일도 가야지. 구의모임도 가고 가는데 이 의무감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 의무감으로 화할 때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고 있지만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기어코 가주셨을까요? 그는 절실하게 찾고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경거지 받으며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는 절실한 것이 있어요. 절실한 것이.
메시아를 만나기만 하면은 내 운명이 바뀐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못 느낄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핵심 요소는 절실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하더라도 주님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시편 107편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이 어떤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까? 세상 것으로 배부른 사람은 주님 만족해 하지 않거든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절실한 사모가 없을까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잘 산다. 이 정도면 됐다. 영적인 갈망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뭔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듣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은 크게 역사하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보면은 소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실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절실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사람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전도 집회할 때도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도 찾는 사람 없으면 주님 크게 역사 못하십니다.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있는 속에는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문제는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않는지 그걸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주님께서 영혼을 배불리 채우십니다. 성경 시편 143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에는 비가 와야 됩니다. 영혼이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사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보시겠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고독하고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았지만은 열망이 적어집니다. 간절한 마음이 적어집니다. 그 이유가요, 참 놀라운 것은 구원을 받아서도 그전처럼 성경을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참 이상해요. 그래서 모임에 가면은 성경에 대한 질문이 없어집니다.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읽으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래된 사람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얼마 안 된 사람도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참 이상하다. 궁금한 것이 원래 애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게 묻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애인데 묻는 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 다 stud어가는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열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열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망이. 성경을 더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 만든 세계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한번 신앙생활 하는 김에 한번 잘해보자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 여왕 내가 여기에 신앙생활 하는 김에 한번 한국에서는 한번 제일 잘해보자라든가 이런 열망이잖아요. 그런 열망 가진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 나도 언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해볼까 그런 열망 가진 사람보다는 나도 어떻게 하면 좀 세상 사람처럼 살아볼까, 세상 사람처럼 누려볼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 볼까, 나도 한번 어떻게 하면 순종 한번 잘해볼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 한번 드려볼까, 그런 열망 같은 게 있어요.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오셨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망이 없으면은, 간절한 열망이 없으면은 주님이 내게 간섭하시는 걸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이 제대로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뜨거운 마음 가지고 섬기지 아니하면은 주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열망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마음이 식어요. 그러죠. 세상에 나갔다 오면은 빨리빨리 마음이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미지근해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이 미지근해지면은 다른 열망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주일 말씀 들을 때마다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새로운 각오가 생기고 주님을 위한 열정이 생기고 그런 게 생기게 되거든요. 자, 살아가는 김에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정말 잘 살아보겠다든가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올라오는 그것이 주님 역사하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 자신이 정말 절실한 마음 가지고 행하려는 그 마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역사한다는 걸 자신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68편에 주님이 행차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8편에 1절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줘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자,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원수를 흩으시고 원수로 도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내 원수를 흩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해주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대적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면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역사하실 때 주님이 내게 행차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 때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차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자가 큰 무리라. 주님이 행차하시고 역사하실 때 주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식을 공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역사하실 때 31절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행차하실 때 힘과 능을 주십니다. 이제 뭐잖아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그것은 가장 위대한 행차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마 이런 소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으면 느끼죠. 최근에 그 오바마가 미국 의료 개혁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100년 만에 거의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의료 개혁 그 속에 3년 안에 표를 받게 하는데요. RFID 칩을 받게 하는데 그 표를 어디에 받을 거냐. 근데 RFID 칩은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거기 한 1년밖에 그 수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충전이 안 되면은 1년밖에 효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을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는 그 전기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흐르고 있으니까 자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데 그것을 3년 안에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RFID 칩을 통해서 받게 하자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받는 표는 아니지만요, 성경과 아주 유사하게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자, 미국이 만일 그런 것을 시행할 경우에 다른 나라들은 금방 따라하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징조를 다 보는 시대에서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은 혼련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주님이 공중에 행차하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버려지는 사람이 진짜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던 공중 재림, 주님이 오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들었거든요. 아담 때부터. 아담도 들었고 그 다음에 다윗도 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들어왔는데 마침내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이 행차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과거에도 오신다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징조를 다 보고 있잖아요. 오실리가 오시니 유치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리가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오십니다.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이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구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설마 오시겠나? 설마 오시겠나? 나중에 오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다가 주님을 갑자기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오는 문 앞에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이를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에 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에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한 대로 주님이 갑자기 오십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불언간 아주 갑자기 행차하십니다. 행차하실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영원한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 영원한 안전,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세계 속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년 혼란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싸우며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으니 그 이름 쓴 것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을 밟겠고 그의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행차가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일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뜨거운 것을 가까이 되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뜨거운 걸 가까이 되는데 뭐가 뜨거운 걸까요? 주님은 뜨거운 분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그리고 성경은 뜨거운 책입니다. 성경 가까이 하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운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기꺼이 고난받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 앞에 목숨을 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마음이 뜨거운 그리스도인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제 어차피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니까 신앙생활 하는 김에 한번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자. 그 작심삼일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면 돼요. 잘해보자. 이제 그런 결심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괌 교회 이제 가서 보면서요,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괌에 가니까 반꽃이 있더라고. 반꽃. 이제 영어로 해프가 반이지 않습니까? 해플라워 해서 반꽃인데요, 꽃이 딱 반쪽이에요. 반쪽. 꽃이 반쪽만 있고 반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꽃은 다 방꽃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 꽃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꽃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만들어 놨을까요? 괌에 신혼부부가 많이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둘이 하나가 되라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사람은 혼자는 반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남녀가 이제 결혼할 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왜 방꽃을 만들어 놨을까요? 인생은 주님 안 만나면 방꽃인 거예요. 반입니다. 주님 만나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꽃을 보고서 제일 느낀 것이, 야, 참 하나님 방꽃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건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맞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꽃도 하나님 만들어 두셨고요. 그래서 그 보고 배우라고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요코이 들어보셨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요코이가 이제 일본 군인인데 미군을 피해서 저 어떤 숲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28년 동안 굴파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냥꾼에 의해서 28년 만에 발견이 돼서 이렇게 잡혀 나왔는데요. 그 28년 동안 그 괌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만 계속 맴돌은 모양입니다. 해방된 줄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해방돼서 일본의 영웅은 됐지만은 구원은 못 받았어요. 구원은. 그런데 그 요코이 그 이야기를 전도 집회할 때는 사용해서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을 잘 받아가거든요. 괌에서는. 왜? 예수님이 피로서 죄를 해방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해방은 됐는데 요코이 마음의 해방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는데 아직까지 해방이 안 된 사람 많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죄를 이미 처리해 놓으셨어요. 해방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괌에는 그 얘기가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더라고, 전집회할 때. 그래서 괌에 오신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많이 받아가거든요. 근데 요코이만 참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괌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괌에서 제가 느낀 것은 딱 두 가지, 그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괌 식구들이 적지만은 정말 사랑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괌에 이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괌 식구들에게 은혜 베풀러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너무 식구들이 적은데 아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이제 시편 68편을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꼭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이 좀 식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 해외 선교 같은 거 하고 할 때는 따라가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따라가 볼 수 있으면은 가서 같이 충분히 시간 내서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마음이 많이 각성이 되고 회복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 마음이 식는다, 신앙이 흐트러진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성공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그래서 내 신앙이 좀 흐트러지면은 그 태인 말씀을 갖다 놓고 계속 듣든지, 또 무릎 꿇고 몇 시간을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갖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부끄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항상 역사하고 계신 것이 사실인데, 그 주님이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열심히 살았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활력이 생기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왔을 때도 그냥 어머니 모임이니까 그냥 왔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하나 확실히 깨우치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 여기 왔는데 뭐 하나라도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고, 주일이나 수요일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어머니들이 간증할 때도 귀담아서 열심히 듣고 그 간절하게 열심히 듣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마음에 틀림없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우리 신앙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여기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 들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거 하나 열망, 이거 외에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진짜 의미 없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좀 흥미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구원을 딱 받으니까 이제 소망 하나가 생긴 겁니다. 소망. 저도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은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그냥 마음대로 즐기고 살다가 죽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기고 열심히 먹고 그리고 열심히 뭐든지 일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소망 하나가 있기, 소망 하나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할 소망이 없다면은 세상에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이유는 주변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나는 복음 하나 위해 산다. 우리는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 산다. 그 목적 하나가 확실히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일도 해야 되면 그거 다 수단이에요, 수단. 정말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늦게 왔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면은 그냥 세상의 모든 거 다 벗고 우리 모든 건 다 끝나버립니다. 이제
고생 끝나죠. 수고 끝나죠. 다 끝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소망 하나, 정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마음의 속상한 것들, 마음의 고통들, 그리고 쓰라림 당했던 것들, 모든 것 다 없어집니다. 주님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왜 사느냐? 주님이 곧 행차하십니다. 오시면은요,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는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눈물 한마 식혀주시기만 하면은 그거로 족한 거예요. 주님이 머지않아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걸고 그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어져 가는 영혼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면목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도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저희들을 주님께 소망을 걸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어머님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호환 목사님, 또 오세일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